안녕하세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탄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이 시는 다윗의 인기가 높아져감을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단창을 던졌고 이에 집으로 피한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 자객을 보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는 결코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원문으로는 건지소서와 보호하소서 중심에 오 내 하나님이여를 배치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시선을 모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수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보호자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자객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들은 나를 보고 벼르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보살펴 주소서. 시인은 3절의 범죄, 죄악에 이어 4절의 잘못한 일이라고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며 원수들의 공격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무죄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5절. 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일어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징벌하소서. 악한 반역자들을 가엾게 여기지 마소서. 셀라. 자신의 개인적인 간구가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간구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실하지 못한 악한 자들에게 보응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짖으며 성을 돌아다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애정과 충성의 상징이 아니라 불결한 짐승,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악인들의 상태를 개에 빗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일당을 개에 비유한 것도 그들의 사악함과 패역함이 너무나 혐오스러워 마치 이방인들과 같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들깨들은 낮에는 어두운 토굴 속에 머물다가 황혼역에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영적인 어둠, 즉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에 더해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다윗을 아무도 모르게 해치우기 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7절. 그들이 그 입에서 토해내는 것을 보소서. 그 입술에서 칼을 토해내며 누가 듣겠느냐라고 합니다. 칼을 토해낸다는 것은 그들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치명적인 고통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악하고 파괴적인 말을 내뱉으면서도 그 악한 말에 대해 누구도 듣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태연하게 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8절. 오 여호와여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고 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코웃음 치실 것입니다. 주께서 비웃으시는 것은 악인들이 결코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비웃고 코웃음 치신다고 반복한 것은 그들의 도모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 나를 가엾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향해 내가 바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패배한 원수들을 시인이 승자의 위치에서 굽어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11절. 오 내 방패이신 여호와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러면 내 백성들이 잊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리소서. 다윗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순식간에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멸망에 가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교훈적인 의미를 남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 백성이라고 하여 다윗 자신이 지금은 비록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쫓기는 가련한 처지에 있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12절. 그 입의 죄와 그 입술의 말로 그들이 뱉어내는 저주와 거짓말로 그들이 교만할 때 사로잡게 하소서. 이 구절은 동사가 없을 뿐 아니라 접속사나 전치사도 없어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교만할 때 사로잡게 해달라는 말은 적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히게 해달라는 기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대적하던 사울은 훗날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했고 그 시체가 한때 블레셋 수중에 있었습니다. 또는 다윗을 향한 원수들의 불순한 의도가 오히려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진노에 그들을 없애시되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는 것이 땅끝까지 알려지게 하소서. 셀라. 남김없이 없애버리라는 말은 앞에 죽이지 마소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죽이지 말라는 것은 순식간에 죽이심으로 인해 악인에 대한 징벌의 과정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강구였습니다. 다윗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만방이 알게 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리고 그들이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짖으며 성을 돌아다니게 하소서. 앞에 6절과 같은 내용이지만 6절은 하나님께 그들의 악함을 고발한 것인 반면 14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린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같은 말과 문장을 사용하여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그들이 행한 바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의 근거에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염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배가 차지 않아 으르렁거리게 하소서. 여기서 먹이는 죄악된 그들의 도모를 성취하는 것, 즉 다윗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해하기 위해 마치 먹을 것을 찾아 배회하는 들깨처럼 떠돌아다녔고 그를 죽이기 위해 그 집을 포위하고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6절. 그러나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는 내 산성이시며 고통당할 때 내 피난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고 운명이 뒤바뀐 다윗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삼키지 못하여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추운 밤을 고통스럽게 지새우고 있으나 다윗은 구원의 상징인 아침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칼처럼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도록 부추깁니다. 말은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인간은 세상을 보며 겁을 먹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무리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지만 무관심하지는 않으십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만 봐도 그 아픔이 얼마나 절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보고 슬퍼하시는 동시에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시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살피고 다스려서 나의 마음의 실상을 알아보고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